115장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성도님들과 제가 한 줄 한 줄 교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도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곧게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영광을 다 뒤로 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으로 우리 앞에 같이 오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너무 부족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 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해 주실 거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크리스마스. 저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저녁만 되면 괜히 공허한 거예요.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네. 크리스마스가 오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네. 괜히 공허한 거예요. 빨리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1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오래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날마다 크리스마스 같았으면 좋겠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오려면 또 1년이 기다려야 되네.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귀하신 분이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이런 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숙연해지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학생 40명을 앉혀놓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제군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하나씩만 적어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산타크로스 그리고 선물, 캐롤송.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모바일로 보내지만 크리스마스 카드 방학 때문에 되면 그 카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다 우체통에 가서 또 이거 우표를 사갖고 다 붙여갖고 다 우리가 이렇게 카드를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쉽게 해서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세상적인 거.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둘이 여행 가자.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친구들과의 그 추억을 만들기에 여름에 없었고 선물 받는 거. 세상적인 것에 많이 이렇게 뺏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정말 술집이 동인하고 어디 막 자기들이 놀고 신나는 날인 줄 그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성탄절은 상업주의, 감상주의, 쾌락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경건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이라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분이 오신 목적을 또 더욱더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1년 중 제일 교통사고가 많은 날이 크리스마스래요. 성탄절이랍니다. 그리고 1년 중 절도, 강도 그런 범죄가 가장 많은 때도 크리스마스예요. 심지어 1년 중 사생아가 제일 많이 태어나는 것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고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고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최대의 순교자라고 했다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주기도문이 최대의 순교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죠. 그렇게 주기도문 예배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 외울 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끝났구나 하고 주기도문 우리 머리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20세기에 이르러서 성탄절이야말로 최대의 순교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지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럴 때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지내는 사람이 순교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존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12월에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고 하나는 엑스마스. 엑스라는 기호는 그리스도의 약자이기도 합니다만 수학에서는 미지수를 나타내는 약자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로 지키면서 내 욕망을 채우거나 이게 변질된 엑스마스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복음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로 이용해갖고 이게 색이 틀려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럼 바른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거, 이것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쁜 분들은 그래요. 주일 지난 지가 며칠 됐는데 또 성탄절에 모여야 되고 성탄 또 주일이 또 금방 며칠 있다가 또 주일날 와야 되는 거고 성탄절 끝에는 왜 송구영신 예배는 성탄절이 한 7월이나 8월에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는 그때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지 신년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다 살판 난다. 그래요. 그래도 교회 가다 죽을 판 난다는 말을 안 하고 교회 가다 살판 난다. 말대로 살판 납니다.
예배 많이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성탄절 예배를 처음 드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당일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 격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린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박사들의 예배일 것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냥 어떤 대상보다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니까 그 시점에서 왕이 나셨구나. 이들이 생각하는 왕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이 속박에서 구해내 줄 다른 왕이 오나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방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인 그쪽 페르사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 있었어요.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에게 경배하라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장차 유대인들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왕이 올 것이라는 말을 전에 들었던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들로부터 베들레헴 그 유대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은 계속 들은 거죠. 그래서 별을 연구하던 그런 박사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별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별을 보고 저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의 별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아기 예수를 찾아가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성탄절 계절에 또 앞으로의 계속해서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절 예배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예배들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린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들의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터무니없이 누가 이랬대 이렇게 하더라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바른 지식을 갖고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해서 이게 이 별이 구세주구나 이랬던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았어요. 별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 땅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당시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아무도 그가 왕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별을 보고 알았지만 유대 땅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래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시나 보자. 그래? 그래 좋은 말씀이네. 판단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앉아서 예수님 말씀은 왜 저렇게 해서 그랬을까? 같은 성경 말씀을 보고도 내가 받아들이는 은혜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 신령과 진정.
이 진정이란 말은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진리를 가지고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는 동방박사들이 알았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왕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었고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권세는 대단했죠. 그 왕을 자기가 다 누리기 위해서 헤롯은 자기 아들까지도 죽였어요.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해서 아내를 죽였어요. 심지어 장모까지도 죽인 그런 헤롯이라는 왕이 포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 왕이 이 땅에 왕이 될 분이 태어났다고 그랬을 때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이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을 거 아니야? 혈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이야. 헤롯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내 이 모든 권세 이것을 예수님이 다 뺏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건 뭐예요? 막강한 존재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실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세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셨는데 이분이 결제하지 않으면 이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죽음 뒤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천군 천사가서 우리 영혼을 모셔가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는 내 자녀야. 이거를 인정해 줄 때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별을 보고 알았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들은 별보다 더 분명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그분이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재림할 때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자던 영혼들이 깨어서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우리처럼 완벽한 지식은 아니었어요. 별을 연구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딱 지금처럼 성경의 말씀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옛날 선지자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상한 별을 관측하고 있다. 그 왕이 유대의 왕이 언제 오시려나 별을 계속 관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한 별의 조짐을 보고 그 별을 쫓아서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알았던 동방박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과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오는 것보다도
우린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배워야 됩니다. 그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왕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죠. 이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이상한 별을 보기까지 그들이 하루 이틀 별을 관찰했겠습니까?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유대의 왕 예수님을 이 별을 보고 알았다는 것은 하루 이틀 별을 관찰했겠습니까? 1년, 2년이겠습니까? 엄청난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죠.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이것에서부터도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림잡아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600km나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날짜로 계산하면 한 40일을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때 무슨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큰 먼 거리를 이들이 헌신하면서 그 별 하나를 보고 별을 찾아서 온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린 이들의 헌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 40일을 그쪽으로 나귀를 타고 가셨는지 걸어가셨는지 모르지만 가다 도둑도 만날 수도 있고 배고픔, 추위 많이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헌신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심을 더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더 맞이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돈도 좀 써야 되고 피곤하더라도 힘을 내야 됩니다. 심지어 예배드리기 위해선 손해볼 각오. 그래 내가 이 예배 주일은 아니지만 그래 예수님이 오실 때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로서는 꼭 가야 돼. 어찌 보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귀한 무슨 약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배를 보면 이런 헌신하는 표시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비가 오거나 날이 안 좋으면 예배 빼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럴 때는 성도들이 좀 적게 오더라고요. 또 피곤하면 들어 누워서 오늘은 피곤해. 누워서 하나님 내 중심 아시겠지. 누워서 하나님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그러는 분들도 있고 길이 막히면 하나님 오늘 길이 너무 막혀요. 이 교회 가면 예배가 끝날 텐데요. 이러고 미리 포기하고 교회에 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피곤하거나 나한테 불이익이 당한다든지 내가 희생할 생각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를 합니다. 예수가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길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원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불편도 감수하지 못한 자세, 시험철이라고 예배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휴가철이라고 예배 안 나오는 직장들도 있고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주일날 교회에 그때는 학교에서도 주일날도 학교 나오게 했어요. 그러면 믿는 애들은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이 자식아 내 교회 가면 네가 대학교 갈 수 있어? 불이익을 당해야 선생님한테 야단도 맞고 그래도 교회 나오는 애들 보면 내 스스로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어떤 불이익 당해도 굴하지 않게 해주고 그 선생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학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 학생에 대한 기도가 더 되는 게 주일까지 나가서 공부하는 애들보다 성적이 더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지혜를 주셔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빨리빨리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헌신이 필요한데 그 헌신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금 시대에 그런 학생들이 너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들의 예물 드리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 때도 보면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를 드렸어요. 새를, 비둘기를 드리든지, 또한 양을 잡아서 여유 있는 집은 양도 잡고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대에서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뭐 많이 드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값비싼 귀중품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거를 값비싼 거 모르고 그냥 갖고 왔겠어요? 최고의 하나님이고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왕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준품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진정한 예배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들이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니까, 왕이 태어났으면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왕이라니까 대도시, 지금 왕이 있는 곳 헤롯에게로 찾아간 거죠.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왕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이들한테 가문이설하는 거죠. 당신들이 찾아가다가 왕이 있는 곳을 보면은 나한테도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그들을 가서 경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왕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그리고 헤롯에게도 도로 가려고 헤롯 왕이 알려달라 그랬으니까, 지금같이 전화나 뭐 이렇게 통신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쪽을 둘러서 그 왕을 만나고 전하고 가려는데 전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으로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생각할 때는 왜 나보고 바른 길로 가라는 말 안 하고 거긴 피해서 돌아가라고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였어요. 왕이 왔으면 헤롯 왕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꿈에 현명해서 글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랬을 때 이해가 되질 않지만, 그래도 동방 박사들은 그 말에 순종하고 헤롯에게도 가지 않고 돌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앞서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나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끌고 가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교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가 먼저예요. 예수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지, 주님, 옛날에 주님 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는데요. 이거는 아니죠. 이 동방 박사들도 그렇게 고생해서 왔고 이렇게 별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경배하고 가면서도 헤롯 왕입니다. 그 왕이, 그 사람도 권세가 대단하죠. 그 사람이 너네가 예수를, 그러니까 유대의 왕을 찾았으면, 별이 떨어진 곳을 찾았으면 나한테 들러서 거기가 어딘지 나한테도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러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꿈에 너희는 글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갔던 것입니다.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언제 이제 별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을 때부터 얼마까지 그때를 찾아갔고 그때 이제 출생 신고서를 한 애들을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또 현명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게 하고 이래갖고 예수님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고 오늘 성탄에 이런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거고 또 대상이 누군지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헌신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청년 예배, 철야 예배 하다 보면은 예배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또 그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지 듣고 흘리면 그냥 안 나가면 자꾸 전화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고 나가는 자체는 좋지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이 가장 뜻있는 방법이 예배 드리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성탄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것이 길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삶이 달라지는 행동의 실천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5년 동안 드리고 10년 동안 드리고 수십 년을 들었어도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삶의 실천이 없다면 이것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저 사람 아주 진득한 사람이야. 그날 같고 사람이 너무 좋아. 이건 변덕스럽지 않는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 예배는 그날 같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우리가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게 있고 우리한테 마음에 오는 게 있다면 또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은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것만큼 달라지는 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죠. 진정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여기 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서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우리가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편리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은 파묻혀 살지 마십시오. 그 편리주의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쉽고 편한 것을 찾으며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나가기 싫어서. 그렇지만 그 인터넷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벌써 씻고 화장하고 준비 과정부터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힘쓰며 교회까지 간다는 거. 이 자체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분주한 거. 이 자체가 예배의 준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별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종과 그 대상자가 예수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예배했다는 거. 첫 번째는 예배, 그 다음에 헌신, 순종했다는 거. 이걸 배워서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의 상주신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상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계절, 성탄절 여기 나온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